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전체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너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배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살아있는 어떠한 검보다도 날새고 또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떤 여인이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사진에 달려있는 기사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일은 피오나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23살의 나이인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호주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하네요. 우박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번에 내린 우박이 주먹같이 큰 우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박이 뚫고 들어오는데 차까지 창문까지 깨고서 안으로 막 쏟아져 올 때 이 피오나 심슨이 뒷자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기를 감싸 안고 끝까지 그 우박이 멈출 때까지 그것을 보호하느라고 온몸이 피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우박이 그치고 응급실로 가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 피오나 심슨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아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피오나 심슨이 보호했던 아기는 누구냐? 바로 태어난 지 4달 되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의 힘, 부모의 힘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살이면 참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박이 막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고 온 그러한 무게를 몸으로 다 이렇게 받아내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호세아서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글절절하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실 이전에는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그런 그녀를 되돌이켜서 돌보아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한 표현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항하기 일수인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형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열심히 돌보시는 모습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d's care, 하나님의 care,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는 1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다. 얼마나 어렸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갓난아기, 베이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히브리어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춘기 시절의 소년이나 소녀와 같은 그러한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를 뜻합니다. 이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그 북한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중2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북한에서마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고집불통이고 그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참 마음의 반항기가 가득한 모습, 이 청소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일은 이스라엘이 귀엽고 앙증맞았기 때문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랑스러운 게 있어서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귀여워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끄집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춘기 시절의 그 청소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청소년과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고집불통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한 표현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우리가 뭔가 사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반항적이에요. 하나님께 툭하면 대들고 하나님 툭하면 원망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구출해 내주십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의 케어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걸음을 떼도록 가르치고 또 너를 내 팔로 안았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돌보시는 그 장면을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떼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돕는지 모릅니다. 어디 날카로운 데 찔리지는 않을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정말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아이가 혹여나 다른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쫓아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돌보시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기가 심하고 고집불통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안으셨다. 너무나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멀리하고 싶은 백성이에요.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러지도 않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본인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자기가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신다.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죠. 삶이 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병이 걸려서 그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낙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품에 어린아이같이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안고 가신다. 이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무시하고 그것을 무관심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나고 너무나 참 무기력하고 너무나 보기에도 참 안쓰러운 그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근데 그건 그냥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봐도 매일같이 죄에 뒹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의 두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아픔 속에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감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아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외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을 안아주기 싫은데요. 하나님, 매일같이 배신하고 매일같이 무시하고 매일같이 욕을 해대는 나를 안아주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시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를 돌보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어 돌봐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한,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목숨을 취해서라도 죄에 뒹굴고 있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케어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어찌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잡 안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은사 안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배우자 안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자녀 안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어찌 안 주겠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교만하고 높아진 자세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뻗대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God's pain 가운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요, 마치 시련당한 사람이 떠나간 사람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김소월님의 시가 떠올랐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오늘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계속해서 부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을 뻗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끝끝내 물러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깊이 아파해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절절히 아파하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 체면도 있고 위엄도 있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최신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 세워가지고 그 민족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절절하게 아파하시는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커플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 형제가 제게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1년 동안에 공동체에 있었던 어느 한 자매와 함께 사랑하며 사귀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그 형제가 얼마 전에 그 자매와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이냐고 더 놀라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형제가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냉랭했어요. 말투와 표정 가운데 1년 동안 사귀었던 자매와 헤어진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너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한 거 맞냐고. 너네 둘이 1년 동안 사귄 거 맞냐고. 사귀었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냐고.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파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아파하실까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죄에서부터 떠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두들겨 패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파한 모습으로 그대로 눈물만 흘리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이야기와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보는데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냉랭한 채로 둘째 아들을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신지. 둘째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은 보기 싫다고,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탕자가 돌아온 것을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탕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그의 등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빛이 와서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묘사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손이에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멱살을 잡아야 돼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갔던 너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 네가 염치가 있으면 돌아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야 되는 손길입니다. 그 손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손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냉랭하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아버지께 반항하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뺨따기라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형이냐고, 네가 동생을 사랑하는 게 맞냐고, 네가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돼? 이러면서 욕을 해도 시원찮은 그 손길입니다.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야 되는 그 손길이 가만히 돌아온 아들의 등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손을 가만히 대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아들, 얼마나 불쌍해. 이 첫째 아들,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있는 이 아들,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두는 줄 아십니까?
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손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구덩이에 그렇게 헤집고 다녔는지를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그 주님. 지금 우리 등에 주님께서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제발 피지컬리 떠났다가 돌아온 것, 마음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것, 이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피지컬리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께서 아픔 가운데 기다리십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이 시간에 첫째 아들처럼 냉랭한, 피지컬리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냉랭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아프지 않게 하고 우리의 무지와 죄악이 가져온 그것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뻗으신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God's care, 하나님의 아파하심, God's pain,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God's compassion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삿대질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붙듯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운명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민족들은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그러한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그냥 무너져도,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불쌍해서 쏟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새기는데도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부모로서의 긍휼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놈의 자식 저렇게
나를 욕하고 그렇게 페류나같이 굴어도 저거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남은 여생 살 건가. 얘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부모가 속을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품에 안아주는 것, 이게 긍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집니다. 그 긍휼함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지는 긍휼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함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지만 어느 그 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선을 넘게 될 때 이 자녀를 향한 긍휼은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쏟아지는데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진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에이, 기왕 버린 몸 죄나 짓고 살자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짬뽕을 먹는데 조심조심해서 먹다가 짬뽕이 하나 탁 국물이 튀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벼보다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맛있게 편안하게 먹자 이러면서 다 튀어도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꼭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즐길 거 즐기면서 살면 어떤가 하면서 그때부터 막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어두움의 구덩텅이에 몸을 내던지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두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절망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낙담이 되실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손 내미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보살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끝까지 긍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준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극랄함, 악랄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던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에 들어가서 네덜란드에 사는 한 여성이 자기 딸을 구출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딸인 이 자녀는 IS 전사와 이렇게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마음이 혹해서 시리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SOS를 칩니다. 엄마, 나 구원해줘. 나 구출해줘. 그 소식을 들었던 엄마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홀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IS 본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기 딸을 구출해서 네덜란드까지 무사히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리포터가 나중에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여성의 홀몸으로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시냐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군사훈련도 전혀 하나도 받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어머니는 대답을 합니다. 엄마니까 그러죠. 내 딸이 죽겠다고 하는데 엄마니까 당연히 찾아가서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 들어가서 구출해준 그 네덜란드 엄마의 이야기.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